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또 멀리 선교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강소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그 어머니는 참 강하죠. 여자는 약한데 어머니 강하다 네. 그런 말이 있는데 그 가정의 일, 가사 일도 참 보통 일이 아닌데 가사 일과 육아 거기다 또 밖의 일까지 워킹맘 참 네. 대단하죠. 예, 저도 진짜 이제 조금 아이들이 커서 이제 네네. 한시름 돌리는데요. 힘드시죠? 어때요? 정신이 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육아 가사가 뭐 같이 가지만 예. 밖의 일까지 어느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육아가 제일 힘들어요. 육아가 제일 힘든데 그걸 예. 온전히 함께 해주지 못한 거에 대한 네네. 항상 그 마음 짠한 아픔이 있는데요. 참 대단하십니다. 네, 정말 워킹맘들 그 안타까운 마음 생각하면 진짜 제 마음도 다 아픈 것 같아요. 아유, 그러시군요. 네. 오늘 모실 분이 이제 그 육아와 일, 이걸 아주 뭐 거의 완벽하게 해내고 계신 분인데, 네. 그런 일 때문에 염려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분의 얘기에 좀 귀 기울이셔서 어떻게 지혜롭게 해 나가시는가, 네. 거기다 어떻게 또 이렇게 아이도 많이 그러니까. 낳아서 키웠는가, 참 우리가 들을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송국에서 뭐 이렇게 막 수다 떨고 이런저런 얘기 막 하다가 네. 오늘 좀 하나님의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네. 좀 어색한 것 같으면서도 저는 예. 하나님의 얘기도 즐겁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럼요. 예, 즐겁게 삶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예. 이게 받아들였을 때 뭐 어떤 분들은 너무 감동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저는 또 제 직업이 또 개그맨이다 보니까 예. 그런 표현을 또 즐겁게 재밌게. 네네. 예, 좋습니다. 기대가 되는데 네. 그 다산 하면 김지선 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약용 선생님께 정말 죄송하죠. 차 다짜고 내 아이가 넷이시죠? 네. 이제 끝난 건가요? 네? 뭐 더 주신다면. 지금 뭐 열심히 키우고 있고요. 네. 일단은 참 저도 제가 넷을 낳을 줄 몰랐어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야, 네가 어떻게 넷을 낳아서 키우고 있느냐. 정말 이건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막 이런 얘기도 해요. 이거 계획해서 넷을 낳으신 건가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신 건가요? 주신 거죠. 그냥 주시니까 그냥 네. 낼름낼름. 맞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엄청 귀해요. 나중에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네, 내 아이가.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 이경실 씨는 저한테 아이고 야 하나가 100만 원씩만 갖다 줘도 400 아니냐. 그래서 언니 갖다 주는 건 고소하고 가져가는 것만 나갈 때 아니면 생각하면. 그럼. 예. 아니 제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애를 좀 많이 낳을 거라는 후회가 있어요. 저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4명까지 생각을 안 했고 한 3명까지는 내가 생각했었어요. 근데 못 이뤘는데 참 축하합니다. 나중에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아이들 이렇게 과자 한 봉지를 이렇게 뜯어서 예. 먹고 있잖아요. 넷이서 먹고 있으면 그냥 순식간에 없어져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렇게 넷이 한 봉지를 가지고 먹고 있는 걸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생각도 들고. 네. 나중에 얘네가 커가지고 저 외출하고 뭐 안 들어오고 이러죠? 네. 없는 것 같아요, 집안이. 그러니까 한 명은 있겠죠, 집에. 예. 지금 몇 살이에요, 애들이? 지금 12살, 11살, 9살, 7살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컸다. 11, 네네. 19 아니 12, 11, 9, 7 그 네네. 성별은 어떻게 돼요? 남남남여죠. 남남남녀. 남녀. 네. 시끄럽다. 와. 정신 하나도 아들 없습니다. 셋이면 엄마가 허스키가 된대잖아요. 저희 목소리가. 집에 매트를 다 깔아놨어요. 층간 소음을 미리 예방하고자. 아파트 살아요? 네, 어쩔 수 없이. 그 밑에 사는 분은 그게 무슨 고생이야? 얼마 전에 이사 가셨어요. 네. 아니 근데 어떻게 육아하면서 그 내 아이를 그렇게 잘 키우세요? 대단하죠. 근데 잘 키운다기보다는 체력적으로도 그게 좀 약간 가능했었고요. 예, 체력적으로도 건강한 몸을 또 주셨고 또 애 아빠가 참 많이 육아에 도움을 줬어요. 만약에 애 아빠가 많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도 넷을 낳을 생각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임신 체질, 출산 체질, 그리고 남편 또 이렇게 주시고 그래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진짜 임신 체질이 있어요. 그래요? 자궁이 튼튼해야 돼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튼튼해야 그 아기가 잘 자라죠. 그 미남 신랑은 잘 계십니까? 네,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예. 네. 근데 내 아이 출산하게 되면 뭐 또 복중에 10달 데리고 있어야 되고 또 네. 출산 후에 또 후유증 회복도 있어야 되는 분 그 일에 좀 지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전날까지도 일을 하고요. 예. 넷째 날 때는 진통 와중에 제가 인터뷰도 했었어요. 무슨 그렇게 급한 인터뷰를.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에 김지선 씨 얼만큼 진행됐어요. 그래서 지금 2분 간격으로 진통이 옵니다. 막 이런 것까지 해서 예. 정말 정말 건강한 몸을 주셨고 또 회복도 좀 빨라서 그 3주 만에 다시 이제 회복해서 이야, 다시 참 나가고. 건강한 체질이시구나. 어떤 분들은 그래요. 김지선 씨 너무 빨리 나오지 말아요. 우리 남편이 야 김지선 봐. 저 여자도 그냥 애 낳고 금방 나오는데 당신은 뭐가 아프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데 네네네. 비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이죠. 예, 저는 옛날 회복이 좀 빠른 저희 어머님 때들은 그 반일하다가 낳기도 했거든요. 5명, 6명 되니까. 근데 넷째쯤 되니까 그 불안한 감은 좀 없어져요? 출산에 그렇죠. 대한? 아무래도 저희 뭐 친정 쪽에서도 애 네. 낳고 그러니까 진통이 왔다고 엄마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빨래 다 돌리시고 장 볼 거 다 보시고 그리고 천천히 오시더라고요. 옛날 저희 어릴 때 출산하던 어머님들의 그 무용담 듣는 것 같아요, 오늘. 아 그래요? 그럼요. 김지선 씨는 방송이나 이런 데서 내 아이 낳은 것에 대한 좋은 점을 너무 많이 얘기하셨고 네. 또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셨고 거꾸로 네. 후회스럽지는 않아요? 뭐 물론 쉽지만은 않은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도 해야 되면서 육아도 해야 되고 또 며느리로서 딸로서 엄마로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치여서 아무래도 제가 한 8년은 거의 눈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아기 낳고. 예, 아기 낳고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네네. 면에 있어서. 그래서 엄마들한테 항상 아이 낳은 엄마들한테 해주고 있는 말이 그 시기는 누구나 다 어렵다. 그런데 그걸 나 혼자 다 삭히려고 하지 말고 그걸 사람들한테 또 주위 남편한테 누구한테 얘기를 해라. 힘들다고. 근데 그걸 또 얘기를 잘해야지 남자들은요 여보 나 힘들어 그러면 나만 안 힘든 줄 알아 막 이렇게 나오니까 왜 나 만나서 불행하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남편도 달래면서 당신은 힘들지 않아? 당신 힘든 점 없어? 라고 먼저 얘기를 꺼내서 내 힘든 점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그런 게 우리가 말하는 그 그렇죠. 스킬이 조금 부족한 맞아요. 것 같아요. 그 현명함인데 네. 내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상대방 감정 먼저 보듬어 주기에는 좀 쉽지 않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힘들 때 네. 누가 이렇게 위로해주고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제가 남편한테 위로를 받고 또 부모님께 위로를 받을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남편으로서 해줄 수 있는 그런 토닥거림이 저한테는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되게 힘든 소위 말하는 좀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을 때 몇째 낳고. 그때 사실은 산후 우울증을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낳고는 다 겪었는데 넷째 낳고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넷째 낳고 나서 아무래도 그 첫째하고 넷째의 나이 차이가 5살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다 어리잖아요. 고만고만하네. 다 어리다 보니까 그게 참 감당하기 좀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그 연예인 연합 예배라고 이성미 네네. 집사님께서 네네네. 만드신 그 연합 예배에 가가지고 그 전까지 너무 힘든 상태여서 그 제 주위에 있는 정신과 의사분한테 이제 요청을 했어요. 내 상태가 네. 어떠냐 그랬더니 이제 문진이랑 다 해보고서 빨리 약물 치료를 들어가자고. 근데 제가 약물 치료를 하기 전에 딱 그 연합 예배가 딱 생긴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연합 예배에 가서 제가 너무나도 많이 정말 울고 정말 치유를 정말 받고 왔어요. 근데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사람이 안 좋은 상황이 있다 보니까 계속 그 안 좋은 방향으로만 제가 몰고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것도 크게 생각하고
남편은 이런 생각에서 얘기한 게 아닌데 저는 이렇게 고깝게 듣고 막 이래서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남편도 밉고 뭐 제 가정도 밉고 애들도 보이지도 않고 네네. 그래서 그때 내가 감사함을 몰랐구나. 정말 그때 그 예배 뒤에 정말 제가 이렇게 확 바뀌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전까지는 좀 완벽주의자여서 모든 걸 제가 그 다 감내하고 내가 그래 혼자 이겨낼 수 있어 했는데 그냥 그 뒤부터는 그냥 딱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여자예요. 이거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부족한 것도 너무 많고 너무 힘든 점도 많으니까 하나님 어떻게든 나만 좀 잡아주시고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매달리니까 그러니까 내려놓으니까 그 길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예, 예. 남편 되는 분하고 네.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죠? 아직 확 만나질 않았어요. 남편은? 네, 연합 네. 예배 때는 좀 가끔 가끔 오긴 오니까?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냥 지금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반응이 와요. 아, 그렇군요. 원래 어릴 적부터 아니면 모태 신앙이신가요? 아니면 나중에 믿게 되셨나요? 제가 모태신앙은 아니었고 어렸을 때는 그냥 친구 따라 그냥 뭐 초콜릿 파이 주고 예배당 가듯이. 예, 크리스마스 애들, 때. 예, 맞아요. 그럴 때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가끔 가서 이제 그 위안을 받고 오는 곳이었어요. 근데 개그맨이 된 뒤에 아마 좀 제가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개그맨이 됐으니 사회생활을 전혀 안 해보고서 바로 들어간 곳이잖아요. 근데 사회가 그렇게 무서운 곳인지 몰랐죠. 정말 변기 잡고도 많이 울어보고 입에다가 주먹 넣고도 많이 울어보고 막 이랬는데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겉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화려한 무대고 정말 인기를 막 얻어서 박수를 받는 그런 무대지만 무대에서 내려오고 나서 그 공허함이라고 그러나 그걸 제가 20살 때 느낀 거예요. 되게 빨리 느낀 네,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뭘로 채워야 되나. 그래서 제가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어허.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면 정말 참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네네. 그때는 좀 약간 평안의 시간을 저한테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교회를 그런 어떤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는 분들이 계시죠, 처음에는. 네. 종교는 사실 그 평안을 얻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쵸. 또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진짜 크리스찬인데 네. 신앙이 확 깊어진 데는 언제예요? 신학이 확 깊어졌다고 한다면 그때 제가 방송 생활 한 8년 한 뒤에 네. 8년 한 뒤에 제가 미국으로 갑자기 떠나게 됐어요. 그랬나요? 네네. 왜?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그랬나요? 게 기억나요, 얼마 유선 씨? 동안? 저는 한 1년 가까이 네. 1년 결혼하기 가까이 전에? 그렇죠. 아. 97년도 IMF 바로 오기 전에 가서 거기서 이제 IMF를 만난 거죠. 네네. 근데 거길 가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일도 안 하고 이제 공부하면서 신앙생활을 거기서 좀 많이 다져질 수가 있었어요. 다지고 올 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참 감사했던 게 살고 있는 곳하고 교회하고 차로 30분 거리였어요. 근데 꽤 먼 거리죠. 먼 거리죠. 네네. 네. 근데 이제 새벽 예배가 있을 때 작정 기도하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차가 없으니까 사모님께서 저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어머나. 새벽 5시에.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한참 또 이렇게 그런 나이라 그 감사함을 모르고 그냥 아픈 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모님, 제가 몸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사모님께서 다 아시죠. 저희가 이제 알잖아요. 이제 이게 꾀병인 거 다 알면서 일어나기 싫으니까 그런 거 다 알면서 그래요 지선 씨 그러면은 몸조리 잘하고 우리 주일날 봐요. 그러고서 모시러 가시는 왔는데 거예요. 네, 세상에. 제가 네. 그랬어요. 네네. 그러면 또 주일날 이제 눈치 보면서 이렇게 가면 전혀 그런 거 생각 안 하시고 몸은 괜찮아. 어머 괜찮아. 아유 세상에 막 챙겨주시고 정말 엄마같이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느꼈던 게 이렇게 아낌없이 그냥 줄 수 있는 이게 어디서 나온 그 사랑일까. 야, 이 받은 사랑을 나도 흘려보내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정말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랑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나도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그 감사함에 대한 그 사랑이 이게 차곡차곡 쌓였던 것 같아요. 네. 미국에 1년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한 10개월. 10개월 정도? 네. 그래도 한참 인기 있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 힘드셨나 엄마가 보다. 네? 막 떠나신 게. 네. 예. 그러니까 그것도 또 이제 그 8년 일하다 보니까 나는 누구이가 하는 또 공허함. 그럴 수 있어요. 네네. 정말 너무 일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서 제가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찾고 싶다는 뜻에서 제가 떠났는데 열심히. 아니, 지선 씨를 뭐 대한민국 국민들은 TV를 통해서 늘 쫙 봐왔기 때문에 네. 별로 슬럼프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쭉 왕성하게 일하지 않았나요? 왕성하게 일했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저도 되게 힘든 고비가 많았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심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도 조금 힘든 점도 있었고 평상시 어렸을 때 조금 이렇게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지를 못해서 네네. 항상 이 물질에 대한 조급함하고 이렇게 좀 많이 좀 채워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넷째 낳고 나서 제가 무슨 다이어트 뭘 했는데 그게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비즈니스가. 네,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게 물질이 막 채워지는데 그게 지금까지 제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 아니었냐고요. 막 물질로 막 채워지는데 정말 팍팍팍팍 채워지는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아 정말이요. 예. 그러니까 물질이 채워지니 그만큼 바빠야 되고요. 네. 바빠야 되니 잠잘 시간도 없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내가 가족이랑 잘 살려고 하는데 가족들 만날 시간도 없고요. 또 잠을 좀 자려고 그러면 애들이 간만에 보는 엄마니까 막 와가지고 엄마 깨우니까 저는 막 피곤하고. 신경질을 부리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너무 힘든 생각을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아 물질의 축복이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도 후배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제가 그때 물질의 축복이라고 하는 걸 막 받았는데 제 속에는 전혀 기쁨이 없었고 제발 이게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 삶이 그냥 이걸로써 그냥 빨리 그렇게 끝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기 때문에 예. 후배들한테 물질의 축복이 결코 축복이 아닐 때가 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일이 사람이 또 줄어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또 줄어들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내가 그전까지 너무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 또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으니까 이 시간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선물 아니냐. 그래서 그 시간을 막 또 누리다 보니까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후배들한테 이제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야 정말 물질의 축복이 아닐 때도 있고 또 지금 이 시간이 너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네 신앙을 다질 수 있는 정말 감사한 시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힘든 시간을 둘 다 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네. 아, 그 축복이죠. 네. 물질의 축복도 받았고, 그다음에 또 내 템포대로 또 편안히 쉴 수 있는 네. 그 시간도 받았고, 뭐 얼굴이 다 보입니다 지금. 네. 다른 그 여자 배우라든가 연기자라든가 네. 여자 개그맨들이 좀 지나치게 일을 하면 좀 비난의 소리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지선 씨는 왜 이것저것 막 하면 너무 한다고. 뭐 정말 너무한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선 씨는 애가 넷이라는 것이 다 알기 때문에 벌어야 돼. 이런 그 동정이라고 할까? 동정하는 게 있었다고 그런가요? 사실은. 네. 뭘 해도. 네. 왜냐하면 일이라는 게 좀 나눠서 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독주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랬나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네. 그 슬럼프도 없고 거의 끊임없이 네, 항상 밝고 정말 일을 즐겁게 많이 하시는 하고 분 같아요. 재량이 요즘엔 많아서 어때요? 그래요. 네? 요즘엔 지금은 라디오 프로그램 하나 하고 TV 프로그램 하나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일이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한 몰라요. 거죠. 좀 적다는 생각 없어요? 뭐 적다는 생각은 하죠. 네. 소위 말하는 저희 회사 사장님도 불안해 하시는데 근데 제가 불안해하지 않으니까 네네. 저희 사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못 하세요. 아무리 많은 물질이 채워지고 일이 끊이질 않아도 제 안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깜깜한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동안 주님께서는 제 영혼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신 나의 주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손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보면 청소년들이 그 노래하는 가수들하고 뭐 연기자보다는 가수나 이 개그맨들을 더 많이 더 열광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친구들 위해서 뭐 좋은 일 하십니까? 사실은 제가 그 러빙핸즈라는 단체의 홍보대사를 맡고 있어요. 그래요? 네. 어떤 단체예요? 그러니까 러빙핸즈가 조부모나 외부모 가정 속에서 자라는 네. 청소년들에게 멘토를 붙여주는 거예요. 예, 동성애 이렇게 멘토를 만나게 해서 예. 짧게는 뭐 한 4년, 길게는 한 10년 동안 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날 때 저희도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형제 얘기는 잘 안 들어요. 자매나 언니들 얘기, 부모님 얘기는 막 듣고 싶지 않은데 제가 동경하는 막 대학생 언니 오빠들 얘기는 이렇게 듣고 그렇죠. 싶고 예. 저 오빠들은 아니면 저 언니들은 살면서 내 고민, 나 같은 고민을 갖고 있었을까? 그리고 이런 고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라는 생각에 그 아이들에게 멘토를 한 명씩 만나게 해줘서 그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주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물질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단체들은 많은데 아이들의 정신과 그 성장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지원해주는 단체가 좀 없더라고요. 학생들은 몇 살? 초등학생도 있고요. 네. 그래서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뭐 고등학생도 있어서 짧게는 4년에서 뭐 길게는 10년 네네.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어떻게 선정해서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아이들을 신청도 받고요. 네네. 예예 그런 단체들을 좀 이렇게 찾아가 보면요 이렇게 예. 찾아지더라고요. 학생들은 그렇고 이제 또 멘토인 그 대학생들 주로 대학생인가요? 네, 대학생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교수님도 계시고요. 일반 사회인 네네.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멘토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1대1 멘토가 되셔가지고 그 아이가 성장을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계속 얘기를 들어주면서. 우리가 왜 애 키울 때 옆집 아이처럼만 키워라라는 맞아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네. 우리 애한테는 막 그걸 갖다가 틀려. 엄마가 그걸 몇 번을 얘기했어. 이런데 옆집 아이고 틀릴 수도 있지. 뭐 이러잖아요. 이걸 이제 멘토님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요새 이제 중고등학생 여자애들은 다 화장을 하잖아요. 하죠. 예. 그러면은 솔직히 엄마 같으면 이게 이 머리 피도 안 마른 게 막 이렇게 나오는데 언니도 그렇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멘토 선생님들은 어머 화장하고 왔네. 근데 너 아니 뭐 너무 두껍게 하면 피부가 안 좋아져. 얇게 깔자.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밝은 거예요. 네. 효과가 많죠. 네, 그렇게. 학생들 몇 명이나 돼요? 많아요. 근데 더 많이 생기길 원해요. 지금 네, 전국적으로 예, 더 많이 생기길 바라고 또 이제 그 아이들이 지낼 수 있는 장소 있잖아요. 네네. 예. 어떤 이제 지내는 장소요? 숙소? 숙소는 아니고 네. 이제 집은 각자 있는데 중고등학생들이요 의외로 놀만한 곳. 놀만한 곳이 아, 없어요. 아 맞아요. 놀만한 곳이. 맞아요. PC방. 그니까 네. 뭐 노래방 맞아. 이런 데밖에 없어서 네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한테는 그래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독서실 그런 게 좀 잘 돼 있는 데가 있는데 도서관. 예, 1018 10살에서 한 18살 사이에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다고 무슨 뭐 특별하게 친구들이랑 모일 장소도 없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초록리본 도서관이라고 네. 제가 도서관 공동 관장으로 아, 해서 정말요? 어디 있는 조그만 거예요? 장소를 지금 합정동 쪽에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1호점만 있는데 이제 2호점, 3호점 계속 늘려갈 계획이고요. 거기서는 아이들 그 진로에 대한 워크숍 같은 것도 해줘요. 네네. 요리에 관심 있는 사람 쿠킹 클래스, 아니면 영화에 관심 있으면 감독님 모셔서 재능 기부 받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서 영화도 이렇게 제작하는 과정도 만들어 해보고 그렇게 해서 참 좋은 시간이 되고 있어요. 그 장소가. 아, 이게 얼마나 됐어요? 지금 거기가 2013년에 세워졌으니까 꽤 됐죠. 네, 2년. 그러네요. 네. 근데 그 도서관 형태예요? 아, 거기를 원래 아이들이 왜 이제 그
수다황은아 하페메네 뭐 이럴 때 왜 언니 오빠들이 노트북 탁 펼쳐놓고 막 원서 이렇게 워크숍들. 펼쳐가면서 이렇게 막 예, 공부하는 이런 거에 대한 동경들이 있잖아요. 별다방, 콩다방. 네, 맞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카페를 만들자 그랬는데 그럼 카페보다는 독서실과 그러니까 도서관과 카페를 접목시킨 그런 네네. 공간. 그래서 저희 초록리본 도서관은 음료도 다 팔아요. 뭐 라떼 뭐 이런 음료까지도 다 팔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약간 유기농으로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1,000원에 제공을 하고요. 네. 어른들은 어른의 값을 받아요. 네네. 그래서 운영이 돼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후원을 좀 해주셔야지만 이제 운영이 좀 되는 네네.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가 아니라 그러네요. 아이들이 그 뭐라 그럴까 마음을 금방 열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하다가 나중에는 본인도 이제 먹고 그런 게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해요. 아, 예.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띠릭 통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말문이 터지는 거지. 예. 그러니까는 이것도요 기다림이에요. 정말 계속 기다려서 걔가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네네. 그리고 끊임없이 연락하고 뭐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고 계속 관심을 갖는 거죠. 맞아요. 누가 관심 가져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관심이 필요한데 그쵸. 아이들이 갈급한 마음을 채워줄 엄마 아빠 대신 맞아요. 네, 너무 그 필요하네요. 기다려준다는 게 참 공감을 하는데 그 아이가 만나는 시간에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예요, 사실. 그렇죠. 네. 어른 네. 입장에서는. 네, 네. 그죠? 사실은 몇 번 이렇게 그거 바람만 치는 경우도 생긴대요. 아, 물론이죠. 네. 아이도 뭔가 답답함이 있어서 얘기하고 싶긴 하지만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부담스럽죠. 그렇죠. 또 하지만 또- 어른들은 뻔한 얘기 할 거야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자리에 나와서 아무런 얘기하지 않아도 음. 나왔다는 것만 갖고도 그렇죠. 아주 큰 결심을 한 거여서 큰 수확이에요, 그게. 그리고 멘토 교육을 받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보내야 될지를 다 네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그 부모님들의 그 신앙이 있는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물려줄 것인가가 고민인데 지서 씨는 어떻게 사실은 생각하고 저도 아이들에게 참 이게 강압적으로 네. 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막 이렇게가 아닌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흘려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무조건 제 차에 타면 기도를 해요.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자 그러면 애들이 다 손을 모아요. 네. 귀여워.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부분이 아이들이 바라는 꿈에 꿈으로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꿈이 이 아이의 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세상에 정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꿈으로 자라기를 바란다는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아이들 그리고 북녘 땅의 아이들을 이 아이들이 도울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계속 그걸 갖다가 들으면서 네. 예, 성장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엄마가 뭐 이렇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니까 아이들도 또 더 생활 속에 틀림없죠, 그런 게 남을 것 같아요. 예. 네. 요즘에 어린애들도 다 그 주일학교 다니죠? 네네. 주일학교 다니는데 확실히 저희 막내딸이 참 저를 어떻게 보면은 교육시키는 때가 많아요. 예. 어떻게 해요? 아니 자기가 뭘 잘못해놓고서 하나님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막 이러고. 너무 웃겨. 저를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그래서 귀여워. 야, 하나님은 다 용서하셔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저도 제가 솔직히 말해서 안 좋은 일을 하면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아버지 막 이러면서 이제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애는 너무 그냥 그걸 드러내놓고서 하나님 저를 용서하지 마. 어머 너무 귀엽다. 뭘 먹지 말라 그런 걸 먹었어요. 영양제 2개 먹지 말라는데 2개를 더 먹더니. 손 아까도 아니고 영양제인데. 엄마가 그럴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봤나 봐요. 보통은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기도를 하나? 하나님 저를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귀여워. 그러는데 아유 저도 얼마나 웃었는지. 네. 연예계 생활과 이 신앙 생활은 사실은 많이 이게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요. 어려운 부분이 그죠? 참 힘들죠. 아무래도 또 이제 믿지 않으신 분들도 또 보고 계시고 네네. 또 저희가 또 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웃기려고 하다 보면은 또 세게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 가끔 가다가는 좀 이게 참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지만 또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이것도 뭐 이 모든 것도 달란트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렇죠. 잘 해야 되겠죠. 네. 개그맨들 중에서도 크리스찬이 꽤 있어요 보니까. 예, 그죠? 많죠. 네. 저희 위에 선배님 뭐 이성민 선배님 또 박미선 씨 또 저희 뭐 가깝게는 송은희 씨, 김숙 씨 정말 많은 후배들도 있고 김용만 그래서 씨. 김용만 씨도 계시고 예. 김수용 씨도 계시고 네, 후배들도 많던데요. 네. 예. 박성호 씨 정말 많은 후배들도 생겨나고 그래서 네네. 확실히 연예계 쪽에 있는 친구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들끼리 이제 그 녹화 들어가기 전에 손을 잡고 막 기도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안 믿는 선배님들은 싫어하지 않으세요? 그럴 아니 수도 어떻게 또 수도 믿는 있겠네요. 사람들끼리만 또 이렇게 뭉치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참 희한하게. 진짜 감사하네요. 네, 네. 네. 근데 안 믿는 후배도 만약에 기도 같이 해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좋아하죠. 예. 네. 그러니까 안 믿는 친구들한테는 교회를 다녀라 막 이런 얘기보다는 네. 뜬금없이 이제 문자로 많이 힘들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뭐 이런 문자를 보내면 선배님 감사해요 뭐 이런 식으로 오고 예. 그렇죠. 그 지선 씨 댁에 네. 부모님들은 다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제가 1세대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그게 기도 큰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이네. 네. 저는 막 이제 교회를 이렇게 막 다니라고 말씀을 안 하고요. 네. 저는 전도를 어떻게 생각을 제 나름대로의 전도는 제가 변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제가 변해서 예. 그래 우리 지선이가 믿는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인지 네. 그래 한번 나도 한번 만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사실은 들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말로 아무리 전도해 봐야 그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나도 가보고 싶다 하는 네. 마음을 전하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잘 생활 잘 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근데 참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언젠가는 그 때가 오겠죠. 네네. 네. 이제 뭐 그래서 남편이 또 같이 오시기 시작하시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 12월 10일 날 네. 저희 연예인 연합예배 팀 속에 합창단이 또 있어요. 연예인 예, 합창단이 예. 그 연세대학교에서 공연을 하거든요. 와. 그래서 제가 그 연습을 또 열심히 저희 합창단이 하고 있고 또 제가 댄스 팀의 단장이에요. 정말요? 네, 저희 댄스 팀 이름이 재밌게 짓자고 제가 단장이니까 다들 재밌게 짓자 그래서 저희 댄스 팀 이름이 관절의 은사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게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으니까 확실히 참 춤추는 게 힘이 들어요. 근데 정말로 이제 예전 관절이 아니죠? 그렇죠. 예전 허리가 아니고 예전 관절은 아닌데 아무튼 할 때만큼은 정말 너무 즐겁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다채로운 공연이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그날 오셔가지고 또 안 믿으신 분 특히 이제 저는 네네. 부모님을 초청을 할 거거든요. 부모님 또 그날 혹시라도 하는 그 기분에 기도 많이 하고서 임하려고. 언제예요? 네. 기억 말씀하신 김에 12월 10일이에요. 12월 10일 네. 날 네, 지금 목요일. 네. 처음 공연하시는 거죠, 그 합창단이. 네. 이무송 씨, 노사연 단장님. 씨. 네. 누구? 이무송 씨가 이무송 씨가. 네, 네. 단장이더라고요. 네. 이무송 씨 관절이 별로 신통치 않아 보이는데. 그분은 댄스팀 아니시죠? 아니죠. 네. 근데 왠지 그 관절의 은사 하면은 관절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댄스.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하는데 괜찮습니다. 남편부터 어떻게 빨리 네. 교회 오도록 해야 될 할 사람이 텐데. 말이야 처음에 말이야 결혼하기 전에 교회 안 다니면 제가 결혼을 안 한다 그랬는데 네네.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아, 네. 그러더니 첫애 낳고 나서 애 볼 사람은 누구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더니 진짜 네. 아무튼 근데 요새 조금씩 반응이 와요. 그래요? 네, 네. 반응이 오고 있어요. 또 억지로 안 되고 예 기도하면서 아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어느 날 요새 이제 경기가 다 어렵잖아요. 네. 경기가 다 어렵다 보니까 남편이 자기는 살면서 뭐가 제일 두렵네요. 그런데 이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가정의 행복이 깨지는 거 특히 하나님께 감사함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게 두렵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남편이 이렇게 뭐 생활비 부분에 있어서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있어서는 정말 걱정하지 말고 난 당신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가족이 지금 건강하고 나는 지금도 우리 지금 이 생활에 있어서 두렵지 않다. 네, 네. 뭐 없으면은 없는 대로 줄여서 가면 되고 맞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적게 쓰면 되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거기에 있어서 되게 힘을 많이 얻었나 봐요. 근데 그 문자를 제가 이렇게 보내면서 제가 속으로 어유 많이 컸는데 저도 예전에 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또 하나님의 그럼요. 그 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기 말로 예수님, 하나님, 다른 사람의 앞에서 그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건 정말 고백이에요. 네, 이거 확 잡아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죠?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아무래도 뭐 가족들 위한 네. 것이겠네요. 어떤 제목이 있으세요? 그렇죠. 저희 친정 부모님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딱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 제 여동생하고 저만 네.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저희 여동생도 참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이제 험난함을 다 겪었는데 그런데 정말 제가 여동생을 딱 보면서 느꼈던 게 쟤도 신앙 아니었으면 힘들었겠다. 하나님 아니었으면 힘들었겠다 네.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또 여동생도 저한테 그래요. 언니도 하나님 아니었으면 바로 꼬꾸라졌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둘이 항상 그 얘기를 하면서 어렸을 때는 참 많이도 싸웠던 자매인데 네. 이게 하나님이 딱 그 중간에서 저희 둘을 잡아주시니까 얼마나 든든한 동역자인지 몰라요. 예, 예.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같이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요. 그래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 지금은 기도할 때다. 그러고서 둘이 이렇게 의지하고 있으니까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둘만 의지할 게 아니라 모든 가족이 다 하나님 영접하면 얼마나 그럼요. 좋을까 하는 예. 생각에 그게 기도 제목이죠. 우리 모든 가족들의 네네. 가족 예배. 그래. 아, 기가 막히네요. 네. 어머니, 시어머니, 저 친정 엄마, 아버지 다 천국 가도록 네, 빨리빨리 전도하셔야 돼요. 네. 그죠? 아, 바쁜 시간에 나와주셔서 고맙고 네. 12월 10날 네. 공연도 그 관절 다치지 않게 공연 잘 하시기 바랍니다. 튼튼하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지선 씨는 참 열심히 사는 네. 그 연예인이죠. 그리고 뭐 하나님의 일도 이제 앞으로 많이 하셔야 되는데 특히 그 부모님들과 가족들의 신앙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우리 TV 보신 분들 생각이 나시면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아이 넷 키우는 것만 해도 너무 정신 없으실 아, 텐데 또 이렇게 청소년 사역까지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김지선 씨를 통해서 맺을 그 열매, 예.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이 얼마나 풍성할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앞으로의 김지선 씨의 모든 그 생활에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또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